오늘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보다 나은 해결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我们一起分享，比以咬还牙还要好的解决方法。 대만 분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어려운 본문인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我们今天跟台湾人一起聚会，但是这个经文好像有一点难度。 레위기 쭉 강해를 하기 때문에 그냥 빼지 않고 그냥 하려고 합니다. 因为我们礼拜三的聚会都在利未记里面的分享，所以今天还是一样照样。 구약의 5대 제사 가운데 마지막 제사인 속건제를 살펴보도록 在 하겠습니다. 旧约时代的第5个大祭里面，今天是第5个赎愆祭的部分。 속건제는 별명이 면죄제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赎愆祭的另外一面是免罪的祭， 그러니까 그 금지를 어겼기 때문에 드리는 제사다 이런 是因为 얘기입니다. 你违犯了禁止的行为， 뭐 만지지 말아야 될 것을 만졌을 때 지은 죄입니다. 就是不能碰的，你碰到了，所以 들어가지 有罪 말아야 될 것들 들어갔을 때 범한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你不能进去的，但是你有进去了，所以你犯了罪。 이것은 대가를 치르라는 얘기입니다. 这个你必须要付代价， 보상을 해주고 벌금을 내라 그러는 就是 뜻입니다. 要赔偿，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게 벌금형 제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就 있다는 是另外一个说法，说罚金的一个概念。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네 번째, 다섯 번째 제사인데 속죄제와 속건제가 있습니다. 赎罪祭跟赎愆祭，这是一个解决罪问题的一个 근데 祭。 속건제만의 특징은 그 순양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在赎愆祭的它的特色是必须要献绵羊， 그리고 속죄제는 이게 공동으로 드리는 거지만 이것은 속건제는 개인이 드리는 것입니다. 这个赎愆祭是完全是属于个人献的祭。 그러니까 속죄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 그러면은 이 속죄제는 사람에 대한 보상의 의미가 더 강합니다. 赎罪祭是献给上帝的，但是赎愆祭是给人的一个祭。 그래서 속건제는 사람들 사이에 벌금의 제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所以赎愆祭是人与人之间所犯的有罚金来解决这个罪的问题。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살필 것은 이게 돈으로 해결되는 것이 이게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第一个想到的是用钱来解决是不是太过分？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돈으로 해결하는 것만큼 합리적인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其实你再想一下，用钱来解决也是蛮合理的。 어떤 사람은 돈이면 다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有个人说有钱就有厉害了， 아니 거룩한 교회에서 돈 얘기한다는 게 그게 좀 불손한 거 아닌가 이렇게 在 생각을 圣洁的 합니다. 教堂里面要说到金钱，这不圣洁的事情可以吗？ 그러니까 뒤집어 얘기하면 돈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면 그냥 쉽게 돈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但换句话说，钱什么都不是的话，那你就拿出来吧。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돈에 대한 애착이 더 심한 但是有 것입니다. 这样说的人，可能他真的是贪钱的人。 그래서 돈에 대해서는 교회에서는 건들지 마 뭐 이런 태도가 있는 것입니다. 在教会里面，有些人说对钱很敏感。 우리 인간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들 가운데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거보다는 이 벌금형이 훨씬 낫습니다. 在我们有一句话说“以牙还牙”，其实这句话很可怕，但是用钱来解决是蛮轻松的、蛮好的一个做法。 왜냐하면 돈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주기 때문에 극단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是因为用钱来解决，所以你还是有办法解决的。 우리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아파트에서 위층에서 이게 시끄럽게 떠든다고 층간 소음 때문에 살인 사건이 벌어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前一阵子在韩国，这楼上的人实在是太大声。 活动在楼下的人受不了，然后呢就上去杀人了。 만약에 이 속건제 개념이 있어서 이렇게 보상을 해줬다 그러면 이렇게 그 살인까지 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万一他们知道赎愆祭的概念，用钱来赔偿的话，可能事情没有那么糟糕。 근데 두 사람 사이에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싸우다가 극단으로 이렇게 죽이는 일까지 가게 되었다는 但他们 겁니다. 不知道这个做法，结果他们打起来，结果一个人就杀了另外一个人。 그 서양의 제도 가운데 이 속건제 그 흔적들이 남아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在西方国家里面的文化里面，也可以容易找得到赎愆祭的做法。 예, 계약을 하면 계약금을 냅니다. 在订约的时候，你要先付定金， 근데 계약을 어기면 그 계약금을 날리게 돼 있습니다. 但是你违约的时候，这个定金是拿不回来的。 그 일종의 그 속건제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这是概念，是赎愆祭的一个概念。 뭐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선교 티셔츠를 팔 때 10,000원에 팔다가 한 주 지나면 500원씩 올라가고 하는 것들이 일종의 속건제 개념입니다. 就比如说，我们制作了团体的服装，一开始的时候1万，再过了一阵子之后，可能变得贵一点，或者是便宜一点。 내일도 선교 갈 때 선교 티를 입고 오면은 그 아주 맛있는 애플 주스를 줍니다. 그리고 안 입고 오면 안 줍니다. 이게 일종의 속건제입니다. 就明天我们去过程的时候，你穿
团辅的时候，大会给你提供饮料，没有穿衣服你就拿不到这个饮料。 뭐 밥에 잔반 먹다 남기는 것이 있으면 뭐 1,000원씩 뭐 벌금을 낸다든지 이런 것이 속건제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餐厅里面你有剩了一些的食物，罚金1000块，就是赎千计的一个概念。 우리는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돈도 꽤 사랑합니다. 我们其实爱神没有错，但是也爱钱，应该是这样子的。 최선에 대한 적은 그 차선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最好的敌人不是对最好的第一名的敌人就是第二名， 그러니까 베스트의 적은 굿이라는 뜻입니다. 就是最好的他的敌人是好的。 그러니까 돈을 희생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所以我们 것입니다. 必须要以牺牲金钱来证明我们是爱上帝的。 그래서 우리가 돈으로 해결하는 것들 이건 굉장히 합리적인 것이고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所以上帝提供我们，让我们知道用钱来解决问题是一个合理的一个做法。 그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은 첫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범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那第一个是对上帝所犯的罪， 그 15절과 16절인데 하나님의 성물을 잘못 따르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在第15节跟16节对圣物你犯了错， 그럴 때는 순양으로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5분의 1이니까 20%를 더 내라고 얘기를 합니다. 在这个时候你用绵羊来献祭，加上1/5要献给神。 그러니까 뭐 요즘 같으면 11조 같은 거를 예를 들 수 있다고 생각을 比如 합니다. 说1/10的奉献来说， 그냥 11조 안 되고 이렇게 날려 먹으면은 11조 액수만큼 그 속건제로 드리고 플러스 20%를 더 내라는 것입니다. 比如说你没有11奉献就过去了，你想到这件事情，你必须要11奉献，再加20%的部分，再赎千祭要献给神。 뭐 11조가 10만 원이었는데 이게 안 하고 넘어갔으면은 12만 원 내라 뭐 이런 뜻입니다. 比如说你的11奉献是10万，那你忘记了或者有些原因没有的话，你想起来，你必须要10万加20万要奉献给 하나님께 神。 우리가 어떻게 약속을 하는 게 서원 같은 게 있습니다. 比如说我们在神的面前祷告立约的事情， 그 서원을 어겼을 때 그럴 때 속건 제물을 통해서 이렇게 속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比如说我们在神的面前祷告了，但是你忘记或者是你不愿这么做的时候，你还要赎千祭。 제 개인적인 체험인데 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은 막 약속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제 자신이 그랬습니다. 我个人的经验是，祷告的时候跟上帝说：“上帝啊，你祝福我怎么怎么样，我怎么怎么样。”常常有这样子。 뭐 기도하는 건 돈 드는 거 아니니까 뭐 별거 다 얘기했습니다. 哎，祷告不用花钱，所以什么话都可以讲的。 근데 그게 이상 양심의 가책이 있는데 지킬 수 있는데 지키지 않았던 것들이 꽤 있습니다. 但有一些话呢，我明明可以遵守，但是我并不遵守。 그랬더니 그 속건제 제물에 해당되는 만큼 병원비로 나갔습니다. 但是因为结果这样子，我的钱包里的钱就是流走了，流出去了，应该是2%加上20%的费用。 자동차 사고 나가지고 수리비로 그만큼 나갔습니다. 比如说车祸修理费也就这样子流走了。 그래서 어떤 놈이 목사한테 사기치는 놈이 있어서 1,000만 원 날린 적도 있습니다. 有人骗我骗钱，被骗了1000万韩币。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속건제물로 나가긴 다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所以总结来说，你不拿给上帝，还是有人拿回去的。 17절부터 19절까지는 부지 중에 행한 자기가 모르고 행한 이게 범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在17节到19节是你不知当中的犯的罪。 그때도 이제 나중에 깨닫게 되면은 속건제물로 이렇게 물질로 돈으로 해결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那当时你不知道了，但后来你明白了之后呢，你必须要用钱来赔偿。 이거 뭐 자기 스스로 법으로 정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주일을 빼먹었다, 주일 성수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뭐 한 10만 원 헌금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게 속건제물에 대한 개념입니다. 比如说礼拜天你没有来聚会，你自己跟上帝祷告，礼拜天缺席一次要韩币10万的一个赎千祭的一个自己定的一个规定。 그 다음에 우리 남녀지간에 이렇게 젊은이들이 데이트를 할 때 해서는 안 되는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면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마음으로 뭐 5만 원 이렇게 헌금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속건제의 개념입니다. 男女朋友交往当中有犯了错的时候，就把5万或者10万要奉献给神，也是一个赎千祭的一个概念。 우리 남자분들 같은 젊은 남자분 같으면은 뭐 음란 비디오 이런 거, 음란물 이런 거 보면은 하나님 앞에 10만 원씩 이렇게 속건제물을 드린다 그러면 아마 금방 거지 될 겁니다. 예. 那弟兄来说的话，你要看 A 片的时候，一次就要奉献10万，
这样子的规定，你可能很快就变成乞丐了。 뭐 내가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비방하는 말을 했다 그러면 그것도 얼마 할까요? 비방하는 말 그거는 한 10,000원쯤 이렇게 한다 그러면 아마 이게 비방하는 말이 줄어들 것입니다. 万一你说别人的坏话的时候要奉献多少，你要设定的话，你可能就不敢再说别人的坏话。 이제 인터넷에 악플, 악성 댓글 달으면은 뭐 5만 원 이러면은 그거 금방 줄어들 것입니다. 可能在 Facebook 上面你留一个这个骂人的话语，你可能要罚金多少？这种的定义的话，你可能就不敢再做。 가장 중요한 것은 하루를 돌이켜 보면서 거짓말한 것이 있으면 거짓말 한 번당 뭐 5만 원 이런 식으로 하면 거짓말 거의 사라질 것입니다. 或者是你一天结束的时候回想，今天一整天我有没有说谎的？说谎一次5万，这样子设定的话，你可能就不敢再说谎的。 뭐 과장하는 것들까지도 만약에 속건 제물로 드린다 그러면은 우리 과장도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可能你说话太夸张的话，也是可以。你设定这个赎愆祭的话，你就不能再夸奖自己 그래서 了。 실제로 지금도 유대인들을 보면은 굉장히 많은 벌금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벌금을 통해서 이게 지켜지는 게 되게 많습니다. 到现在，犹太人也许多这样子的类似的罚金，所以他们还在遵守这个规定。 제가 미국에 갔더니 그 교통 질서를 잘 지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벌금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我去美国的时候，发现他们非常的遵守交通规则。我问了为什么，他们说怕这个罚金很高。 뭐 카풀레인 같은 거 한번 어기면은 8시간 끌려가서 훈련 받아야 되고 벌금이 뭐 500불 이렇습니다. 50만 원 이러니까 이 속건제물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지키는 것입니다. 要违规一个交通规则，你可能要上课8个小时，以及有好几百万的罚金。所以呢，很多人怕这些事情，所以人人都会遵守交通规则。 이런 것들이 다 속건제에 대한 전통이 내려온 것입니다. 这些是从赎愆祭而留下来的一个传统。 사람과의 관계 속에 나오는 것이 이제 6장 2절부터 5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这人与人之间的部分是6章第2节下面而出现的。 그 다른 사람 물건 빌리고 안 돌려주고 하는 뭐 그런 얘기들 나옵니다. 就比如说你借了别人的东西，然后不还给他； 뭐 책 빌리고 안 돌려주고 하는 그런 얘기가 就 나옵니다. 借了别人的书，你忘记还他。 저는 책을 잘 안 빌려주는데 우리 한국엔 이상한 버릇이 있어서 책 빌려가는 것은 뭐 안 갖다 주는 건 도둑도 아니다 이런 이상한 얘기가 在 있습니다. 韩国一种很奇怪的习惯，就是借了人家的钱可以不用还，这个不用还，因为是这个不算是罪。 그놈은 도둑이 아니라 죽여버릴 놈입니다. 这个人不是手头，而是应该要杀掉的一个人。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저같이 이렇게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속건제를 들여서 해결하는 방법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犯了再怎么严重的事情，不能杀人，所以让他出个钱来解决这个问题。 여기 보니까 뭐 책 같은 건 돌려주고 또 20% 원리입니다. 5분의 1을 덧붙여서 돌려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要还人家的书的时候，除了书之外，还要加20%的一个罚金。 그러니까 10,000원짜리 책을 빌려가가지고 오랫동안 안 돌려주면 나중에 돌려줘야 되고 그 다음에 20%를 합쳐서 12,000원 이게 돌려준다고 하면 아마 이런 일들이 금방 사라질 것입니다. 比如说这本书是1万块钱的话，你要还的时候，就可能要12000要还他。所以呢，这种不应该发生的事情就不会再发生了。 다른 사람들 속여서 뺏은 것들에 대해서도 똑같이 돌려줄 뿐만 아니라 20%를 더해서 돌려주라 하는 것이 속건제의 개념입니다. 也同样，你骗人家的钱要还的时候加20%，这个概念是赎愆祭的概念。 여기서 재밌는 걸 한번 비교해 본다 그러면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삭개오가 나옵니다. 我们看一下路加福音第19章的时候，有出现撒该这个人。 삭개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 이제 변화되고 난 다음에 내가 누구를 속여서 뺏은 것을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他在耶稣面前说：“万一我骗人家的钱，我加4倍要还给他。” 이게 별거 아닌 얘기가 아니라 이게 속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这个说的是什么呢？他明白赎愆祭的概念，而说到这个部分。 원래는 뺏은 것에 대해서 돌려주고 20%만 더 돌려주면 되는 것입니다. 其实你骗了人家的钱加上20%就可以了。 근데 4배를 준다라는 것은 20% 5배 하면은 1배고 4배니까 무려 20배를 더 돌려준다 그런 뜻입니다. 就是说，他说我加4倍要还他的意思说
20倍的一个概念来还给人家的意思。 여러분들은 별로 놀랄 일 아니지만 유태인들은 이 얘기를 듣고 왁 하고 놀랍니다. 我们好像都没有人都有吓到，但是犹太人听了大概这句话，他们一定都有吓到。 그러니까 다시는 남의 것을 착취하지 않겠다라는 결의가 느껴지는 장면입니다. 所以这句话的意思说，我以后从今又不再骗人家的钱的意思。 그러므로 이 속건제에서 제일 강조하는 건 그겁니다. 인간의 모든 갈등들을 이게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는 길을 활짝 열어준 것입니다. 所以赎愆祭的意思说，人与人之间的纠纷是可以用钱来解决的一个方法。 이 속건제의 개념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풍성해집니다. 要是这个赎愆祭的概念在我们的里面的话，你的人生变为很丰盛的、丰富的人生。 이거를 부정적으로 벌금 낸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제 적극적으로 선물을 준다라고 생각하면은 이게 굉장히 유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不要把赎愆祭看成负面来罚金来看，而是要正面来看，是祝福别人的另外一种做法。 잠언 18장 16절을 보면은 그냥 이렇게 개념을 얘기할게요. 선물은 사람의 길을 넓게 해준다고 얘기를 합니다. 在箴言里面，礼物是让人的路变宽的， 그리고 존귀한 자 앞으로 인도한다 그러니까 잘 나가는 사람 앞으로 인도한다 이렇게 把你 얘기합니다. 带到有地位的人面前。 그리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마다 친구가 엄청 많아진다라고 얘기를 还 합니다. 有说，你爱送礼物的人，你的朋友变多了。 그 잠언 19장 6절의 말씀입니다. 箴言19章6节的话语。 그러니까 이거 잘 보십시오. 이게 적극적인 개념으로 선물을 주기 시작하면은 친구가 엄청나게 많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所以赎愆祭正面来看，你愿意你礼物送给朋友的话，身旁的人的话，你的朋友变多了。 왜냐하면 친구하고 약속을 해가지고 한 10분쯤 늦었습니다. 比如说你跟朋友约了，但是你迟到10分钟， 아 미안해 하고 그냥 말로 끝내지 아니하고 이렇게 붕어빵 10마리를 사가면 그 마음이 다 녹아질 것입니다. 不止你跟他道歉，而是你买了好吃的送给他，可能对方开始他的心被融化掉。 이렇게 대화 나누다가 이렇게 말실수할 때가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比如说人与人之间聊天的时候，可能你说错话了。 그냥 별 생각 없이 너는 왜 이렇게 얼굴이 크니 이렇게 말실수했습니다. 比如说你就不小心说你的脸这么大， 그럴 때 사과한답시고 내가 얼굴 크다 그랬다는 거 너무 잘못했어 이렇게 한 번 더 두 번 상처를 주는 겁니다. 然后你是跟他道歉，对不起，我跟你说你脸大，你是伤害2次的。 그럴 때는 뭐 조그만 티셔츠 같은 거나 사가지고 선물해주고 사과를 하면은 그 쉽게 해결될 수 있다고 其 생각합니다. 实这个时候你就买可爱的衣服就送他，那可能关系变得更好。 이렇게 목사님같이 저를 위해서 이렇게 통역해주고 하면 제가 그냥 안 보냅니다. 뭘 줘서 보내지. 就普牧师这样帮忙翻译，我不会让他空手回去，我一定会送他礼物的。 그래서 이 목사님이 제 옆에 계속 있는 겁니다. 그게 所以普牧 속건제예요. 师愿意留在他身边， 그러니까 이 선물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所以 것입니다. 礼物是很有力量的。 그래서 항상 이렇게 나눌 줄 아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所以我们一定要有一个分享的概念。 여기 계신 분들은 상당히 오래 살 가능성이 큽니다. 在这里的人很可能你活得很久。 요즘에는 뭐 100세 시대가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现在的时代是活到100岁的时代。 우리 교회에서도 장례식 안 해본 지 참 오래됐습니다. 在我们教会不知道什么时候办过丧礼， 죽을 뻔하다가도 병원 가면 다 살아납니다. 有人差一点死，去了医院就活过来。 근데 장수가 무조건 좋은 것만이 아니고 장수의 대가는 고독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但是长寿不一定是祝福，长寿一定要付代价，就是孤单。 여러분이 너무 오래 살면요 친구들이 다 죽습니다. 你活得很久的话，你的朋友先离开的， 그래서 결국엔 자기 혼자 남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最后剩下就是你一个人。 그 장수하는 나라 중에 일본이 있습니다. 长寿的国家是日本， 그 일본 여자들이 남자보다 더 오래 사는데 일본 여자의 70%는 그 죽을 때 옆에 아무도 없답니다. 혼자 죽는답니다. 在日本的女生比男生还寿命比较长，所以这个女生死的时候身边就什么人都没有。 그 96세에 죽으니 남편도 없고 뭐 자녀들도 없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겁니다. 比如说你是96岁，将近100岁的时候死了，你先生已经走了，你朋友已经都走了，身边没有一个人。 여러분이 분명히 오래 살 것이기 때문에 이 고독에 대한 준비를 꼭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因为我觉得你们应该活得很久，所以现在开始来预备孤单这件事情。 지금 한국의 남자의 평균 수명이 78세고 여자의 평균 수명이 85세입니다. 现在如今的韩国男生是活到78岁，女生是85岁，平均寿命。 제가 50대인데 50대의 추정 평균 수명이 90대랍니다. 我现在是50几岁了，但我是可能是活到90几 여기 岁。 젊은이들은 아마 거의 100세 다 될 겁니다.
这边的年轻人，你可能活到100岁是没问题的。 1950년대 한국 남자의 평균 수명이 51.1세였습니다. 1950年代的男生的平均寿命是50几岁， 네, 여자의 평균 수명이 53.7세였습니다. 女生是53.7岁。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의 모든 제도라든지 풍습은 평균 수명 50대를 기준으로 해서 다 만들어진 것입니다. 我们现在如今的韩国的传统习惯是，过去我们人们的平均寿命50岁为标准来做出来的。 옛날에 환갑잔치라 그래서 60만 돼도 그게 힘든 일이기 때문에 큰 잔치를 벌였는데 지금 60대에 죽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韩国的传统里面，我们有60大寿，因为你活到60岁不容易的事情。但是现在没有人是过60大寿，因为活到60岁不是什么问题。 지금 벌어지는 사회의 많은 문제들이 너무 오래 살아서 생기는 문제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我们现在社会的问题是因为我们活得太久，所以产生的这些的问题。 근데 오래 살아서 생기는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중에 제일 무서운 문제는 고독이라는 것입니다. 你活得很久，有很多的问题，但其中最可怕的问题是孤单这件事情。 제가 어떤 책을 읽어보니까 이 노년의 고독을 이기는 방법이 뭐냐 그랬더니 하루에 8,900회 15번씩 하는 거랍니다. 我有看过一本书，里面说要怎么样解决孤单的这些事情，可能你要一天80次俯卧撑的这个运动， 그러면 욕심도 사라지고 정신이 맑아진답니다. 这样子你不会贪心，你的精神也很清醒。 이게 세상이 제시하는 고독에 대한 해답입니다. 这是外面世界提供的一个方法。 지금 웃으라고 한 얘기인데 웃기지도 않습니까? 我是让你们笑的，可是没有人 하루에 笑。 8,900회 15번 하는 게 이게 해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你觉得一天俯卧撑要10几次是你觉得是答案吗？ 자기는 100번 한다고 좋아합니다. 这个人说他一天做100次， 그 노인네가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100번씩 해도 해소가 안 되는가 봅니다. 他有100次，但是还是好像没有解决。 저는 이 속건제를 이런 고독에 대한 해답으로 제시하고 싶습니다. 那我用这个数千计来提供给大家做一个答案，解决孤单的问题。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졌을 때 반드시 이게 물질로 해결하십시오. 跟别人关系出问题的时候，你必须要用钱来解决这个问题。 그리고 상대에 대해서 내가 뭘 잘못한 거 있다면 반드시 이게 선물로 해결하십시오. 要是你得罪了别人，必须用礼物来解决这个问题。 그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친구가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这样子时间越久，你身边朋友越多， 심지어 나이 든 사람이 젊은 사람도 친구로 사귈 가능성이 커집니다. 甚至年长你也有了年轻的朋友。 그럼 여러분 죽을 때 옆에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但你临终的时候，你身边就很多人了。 이게 성경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这是圣经告诉我们的消息。 이번 고성선교도 우리 고성에는 많은 친구들 사귀러 가는 겁니다. 我们这次去孤城是要去那边叫那边的朋友而去的。 저는 이제부터는 어린 사람에게만 전도할 마음이 있습니다. 我现在开始，我要传福音给小孩子 뭐 们， 중학생들에게 전도 많이 할 마음이 있습니다. 是给国中生， 그래야 죽을 때 외롭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因 합니다. 为这样子我临终的时候不会孤单。 여기 좀 연식이 오래된 사람은 다 죽을 것 같아서 그 사람하고는 좋은 관계 안 맺어도 되지만 어린 사람하고는 특별히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된다고 생각을 因为 합니다. 这边的人关系再怎么好，我死的时候这些人都不在，所以不需要看好这些人。 여러분이 노랭이가 돼가지고 돈 많이 모아도 나중엔 같이 밥 먹을 사람도 없는 시대가 올 겁니다. 要是你钱再怎么多，你身边没有人陪你吃饭，只有你一个人吃饭，多孤单呐、 그게 심판이요 저주입니다. 这就是审判，这是咒诅。 오늘 5번째 제사인 속건제의 개념을 받아들여서 우리 인생이 풍성해지고 또 외롭지 않는 능력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但愿大家接受数千计的这个概念，让我们的人生不进入孤单，而是变为丰盛富有的人生。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말씀 지키는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但愿大家遵守神的话语。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찬양하겠습니다.